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갈라디아 4장 4절, 여자에게서 나시고. 마태복음 1장 16절 읽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두 구절 읽을 테니까 갈라디아서도 손으로 펴놓으시고, 자,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여기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 마리아에게서 했죠.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안 밝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뭐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는 여자의 씨라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냥 보내실 수도 있죠. 아니면 천사의 형상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모습을 보낼 수 있는데 주의 천사로 나타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내지 않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이 여자는 당연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바로 여자의 씨입니다. 오늘 여자에게서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겁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만 이렇게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깨달음 얻게 하시고, 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또 생명을 더욱 충만히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 넘치도록 갑절로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전하는 자를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될수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에게서 나시고, 성도 마태는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역사나 족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족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족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또 크리스천들에게 디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여기 보면 족보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6절은 아브라함의 족보나 다윗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아닙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셨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씨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허리에서 나올 자, 다윗의 씨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다윗의 아들인가를 밝혀주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과정이 미리 말씀하신 대언의 말씀, 즉 예언의 말씀과 역사와 현실이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다윗 왕부터 바빌론 포로가 될 무렵 여고니아,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계속해서 나으니라의 연속입니다. 낳고죠. 그럼 16절은 나으니라가 아니라 뭐죠? 딱 바뀌죠. 태어나시니라 이렇게. 16절에 낳았고가 없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렇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그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아니고 예수님은 안 낳았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16절은 나으니라가 아니라 태어나시니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낳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 16절에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따를 낳았고, 마따는 야곱을 낳았고,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럼 그 다음도 뭐가 돼야 돼요? 낳았더라 해야 되는데, 아니고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더라 뭐 어떡할 하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예수님을 낳았느니라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지 않았습니다. 낳지 않아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낳게 하셨다가 아니라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그분의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몸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삭을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그분의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was made of man, was made, 만들어졌다. of man, 여자로부터 만들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갈 때도 and the word was made flesh,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현설 이런 건 다 거짓말이다. 주님은 육체를 취하시고 육체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was made 만들어지셨다. 자, 오늘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성경과 노트와 펜을 준비하시고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절들은 잘 표시해 두시고 따로 정리해서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충만한 빛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시겠다. 한 씨를 주시겠다는 말은 이삭을 주겠다, 이스마엘을 주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들로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아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seed, the seed.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한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심으로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으실 때 이삭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라. 근데 이삭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내 씨가 따로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생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씨가 아니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를 받으라 했어요.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이삭이고, 그다음 이삭 안에서 씨가 부를 받으면 이삭은 또 야곱을 낳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를 받으라 했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약속한 씨는 이삭은 아니죠. 당연히 이삭이 아닙니다. 왜?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를 받으라 하심으로써 이삭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실 또 다른 씨가 있다 이거죠. 이삭은 누군지 몰랐어요. 야곱 아니면 에서였겠죠. 근데 그 후에 누구단 말이죠. 그 자기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야곱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다윗 전혀 아닙니다. 이삭 안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씨는 따로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씨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이삭이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이 아니단 말이에요. 유다도 아니고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다윗도 아닙니다. 솔로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신학적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이로써 히브리서 2장 16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오실 때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불리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씨라 불리셨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음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다면 다윗에게 언약으로 맺은 씨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죠. 이 약속은 다윗의 왕자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로마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예. 로마서 1장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언제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상식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다윗의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며 그분이 오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다윗의 왕국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믿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자, 야곱이 낳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도 말하기를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을 잇는 직계 다윗의 후손입니다. 거기다가 다윗과 나단, 맏다다, 메난, 멜레아, 엘리야김으로 이어진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생을 하고 있었지만 먼 옛날 조상은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의 장막, 다윗의 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쓰러진 장막을 세우고 다윗의 왕자에 앉을 한 씨를 기다린 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고 소망이고 또 그들의 그냥 꿈에도 그리던 그런 뭐죠. 그렇지만 특별히 요셉에겐 더합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이 다윗 왕가고 자기가 다윗의 직계 후손이다 보니까 이 다윗의 장막에 관한, 다윗의 언약에 관한 그 소망은 요셉보다 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요셉보다 유대인을 다 기다렸겠지만 요셉은 유난히 더 그랬을 것이다. 이거는 불문가지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허리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다윗의 왕자에 오르려면 필연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의 천사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이렇게 하심으로써 정혼한 마리아가 약혼 상태죠. 이미 그의 아내요 합법적으로 부부관계임을 분명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혼은 결혼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정혼한 상태로 처녀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 안 한, 정혼한 상태에서 아내죠. 법적으로 아내입니다. 정혼은 리걸이에요. 리걸 메리드. 정혼은 리걸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이제 실제 현실대로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뒤에 이제 결혼하는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정혼한 상태로 처녀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처녀인 아내가 말이 이상하죠. 근데 유대에서는, 구약에서는 이건 정혼한 상태는 가능하죠. 처녀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그러면서도 고니아의 씨가 아닌, 여고니아의 씨가 아닌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구비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서 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내였지만 정혼자로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대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요셉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하나님을 수태했고 아들을 낳았으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불리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독생자였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전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기록한 것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것이 몇 배는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 이후의 행적은 구약에 미리 기록된 그대로가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성경의 예언과 역사가 일치할 때,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언과 훗날 일어난 역사가, 이 사건이 서로 일치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사실임이 확정되는 겁니다. 오늘 소위 자유주의 신학인이 네오시알라지라 그래. 신신학이라 그러고, 또는 이런 데서 예수님의 신적 출생, 신적 출생과 기원을 부정하고 인성을 강조하는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뭐가 중요하냐? 단지 그분의 가르침과 행위, 인격을 본받아 살면 충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처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고대 신화에도 나오는 기사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거나 마리아가 음행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 누구냐? 희대의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 수태를 통해 태어날 한 아이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과 기록은 모두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4,000년 전부터 그분의 처녀 탄생과 여자의 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 수태에 관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씨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누리니 여자의 씨는 이건더라. 여자의 씨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성경에서 여자의 씨 딱 한 명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이십니다. 그 남자들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낳고 해서 다 남자가 뭐죠? 낳고죠. 여자의 씨는 뭐냐?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씨 예수님입니다.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한 사람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는 여자의 씨다. 여자의 씨, 즉 처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뭐 따지는 게 이제 무성생식 또는 단성생식 이러는데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주신 한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사인을 하나 주겠다. 보라, 처녀가 후퇴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후퇴하여 아들을 낳고, 그 처녀가 후퇴하여 아들을 낳아야지 그게 표적이죠. 사인이죠. 결혼해서 여자가, 젊은 여자가 아니면 누가 애 놓는 건 표적이 아닙니다. 처녀가 후퇴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 표적을 주신다.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언제? 예, 지금 마태 1장에 태어났단 말이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들 예수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죠. 남자를 통해 낳는 아이는 아무런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를 통해 낳는 아이는 표적이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2절. 예레미야 31장 22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너 타락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떠돌아다니려느냐?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잘 보세요. 주가 새 일을, 주님께서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창조란 것은 없었던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의 탄생에 관한, 사람의 탄생 방법은 흙에서 지음받은 아담이 있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지음받은 이브가 있고, 아담이 이브를 알아서 낳은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있고, 근데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세 가지 방법은 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흙에서 뭐 또 만들었다 그러면 뭐죠? 그건 새 일이 아니라 그건 이미 전에 됐었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갈비뼈를 뽑아서 또 사람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새 일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 낳은 그것도 새 일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죠. 둘러싸리라 이게 뭐냐? 한 여자가 둘러싼다는 말은 뭐냐면 자궁 내에 태반이죠. 그 애를 포대기처럼 싸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바로 모태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한 여자가 마리아고 한 남자가 예수님이죠. 한 여자가 뭐라고? 둘러싸리라 이게 임신입니다. 한 여자가 처녀 마리아가 한 남자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어디 둘러싸요? 포옹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요. 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네. 이거는 인류 역사상에 처음 이런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흙에서 지음받는 아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 남자 여자 결혼해서 나는 아이들, 다음에 여자에게서 난 한 사람. 여기 세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였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했다. 둘러싸라 이게 임신이에요.
내가 애를 지금 베고 있어요. 이 베고 있어. 이게 뭐 둘러쌌다 이 말이죠. 한 여자가 이것은 이제 처녀 말이죠. 한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 사내아이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천사의 증언입니다. 이건 가장 가까운 증언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수태했는지 또 수태할 수 있는지 친히 말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느냐? 이건 가장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잉태한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느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여러분 거룩한 것에서 언더라인. 그 거룩하신 분은 아니고 그 거룩한 것은 그 마리아가 태어난 건 뭐죠? 홀리 띵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이 마리아가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마리아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본래부터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내 몸에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어때?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님 가장 높으시는 아버지. 그 삼일체 사역, 예수님 탄생의 삼일체 사역이에요. 성경 전체가 삼일체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예수님 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하나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죠? 여자에 태어나게. 영화에서 많이 봤죠. 터미네이터에 나오지. 막 이런 거 비당 나오죠.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자에게다 태어났다 이거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 임신과 출산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미리 말해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잉태와 출산은 후대의 사도들이나 그분의 추종자들이 띄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선포된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조작이나 해석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작이나 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꾸며낼 수가 없어요. 왜? 사후가 아니라 생전도 아니고 그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다음에 태어난 후에 이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에게서 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누구냐 이게 그분이 누구냐 찾아내죠.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그분이라고 선포한 사람 역사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한국에 많이 있나? 예, 한국에 많은지 모르겠네.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대언자들도 자신이 그 10년 요한도 난 아니라 했어요. 어떤 대언자도 그런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내가 그니라. 항상 예수님은 뭐라고요? 물으면 항상 대답이 한결같이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만 여자에게서 났습니까? 이 말씀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여자에게 났죠. 나도 여자에게서 났지. 근데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여자에게서 났다.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여자에게서 났는데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입니다. 남자에게서. 자, 고린도서 11장 8절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어때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 이건 뭐예요? 아담과 이브 이야기죠. 여자가 남자에서 났어요. 여자는 분명히 하와는 남자에서 났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에서 났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에서 났어요. 그 다음엔 모두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이건 말은 뭐예요? 하와가 아담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어때요? 같이 하느니라. 어때? 여자가 남자에 난 것 같이 이번에 반대는 남자도 또한 뭐라고?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예수님은 여자로 말미암아 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그렇죠? 아담도 하나님에서, 이브도 하나님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에서,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에서 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물이라고 불리는 거지.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또 창조물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자에서 나셨다는 말은
남자에게서 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셨다는 말은 남자에게서 나지 않으셨다. 즉 처녀 수태를 말합니다. 자, 좀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을 줄 믿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1장 16절.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자, 먼저 마리아에 비해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 좀 살펴봅시다.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명목상의 부부였을 뿐이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을 지켰다는 교리는 성경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자손입니다.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해서 멸문한 유다 왕조의 후예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요셉은 본래 다윗의 도시로 알려진 베들레헴이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같은 다윗의 자손인 마리아와 정혼했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남편 요셉은 천사의 지시로 마리아를 데려와 함께 살았지만 그녀가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입니다.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 낳고 나서는 동침했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요셉은 마리아에게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요셉이나 마리아의 조카 또는 입양아들이 아닙니다. 가톨릭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이겁니다. 얘들은 마리아의 조카나 입양아들이라는 거예요. 덕분에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모태에 계셨고 출산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완전히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고난과 슬픔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가난 등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셨고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과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처음 나신 분. 자, 히브리서 1장 6절. 여기서부터 몇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 어떻게? 여자에게 나게 했다.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러시기를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하나님 여기 보면 처음 나신 분 first begotten 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위에서 나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only begotten son도 맞고 The first begotten son도 맞습니다. The first begotten.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예수님 처음 나신 분이단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께 처음 나신 분 독생자입니다. 아담은 첫 사람이죠. First man입니다. 아담이 첫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았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된 첫 사람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혈과 육을 통해 태어났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입니다.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낳았대요. 그래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성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처음 나신 분이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나 교리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로 이 수천 년간 교회나 이 신학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알라는 아들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생자 예수님의 신앙과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로 예수님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두 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계에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자가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안식교도는 예수님은 천사장미가이라고 주장합니다. 몰몬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양태론을 믿는 개신교인들은 또는 캐톨릭, 메시아nik 유대인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모양만 바꾸어서 역할만 바꾸어서 오신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물이 고체, 기체, 액체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가 아들이 되셨다가 성령이 되셨다 이런 주장인데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 낳으신 아들입니다. 예수님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 앞으로 갑니다. 처음 난 자 계속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 예수님 누구신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신앙과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여견들아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처음 난 자이시니 처음 났다. 하나님에서 처음 난 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십니다. 여러분, the firstborn of every creature. firstborn. 마리아에서 났단 말이죠. every creature. 모든 창조물을 만들었다. 이건 나신 분이다 말이에요. 자, 이 문장 말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창조물은 누군가에 창조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창조된 겁니다. 천사들, 사람들, 마귀들, 사람들, 빛과 어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로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만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태어나는 창조물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도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심이라.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same kind.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심이라. 성령에서 난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처음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처음 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자고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예정된 자들이고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라. 그분이 처음 난 자고 우리가 바로 같은 첫 열매 종류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골로새 1장 18절 계시록 1장 5절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십니다. 자, 처음 났다. 골로새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죽었는데 처음 나셨다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몸은 우리 같은 혈과 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묻혀서 일어나실 때 마치 땅에 여러분이 콩을 심었는데 나는 거 뭐죠? 콩이 나는 게 아니라 뭐 나죠? 형체가 나왔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다 그 열매가 맺히잖아요. 씨를 심으면 형체가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묻히셨는데 3일 밤낮 후에 일어난 거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가지고 저는 다른 형체로 나타났다고. 그 땅에서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냐? 땅에서 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에서 어떤 거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셨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처음 나신 분이단 말이죠. 처음 난 자. 자, 계시록 1장 5절. 여러분 씨를 심었을 때 땅에서 뭐가 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묻히셨는데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땅에 묻혀요. 그럼 다음에 날 때는 어떻게 나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난다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나온다고. 거기 땅에서 나온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무덤에 잠든 자들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는 땅에서 뭐가 확 나오죠. 뭐가 나와요? 물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와요. 부활한 생명이. 부활한 생명. 부활한 사람이 나온다고요. 계시록 1장 5절. 근데 그게 처음 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죽었다 일어난 사람,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린 사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 살리 나사로나. 이건 처음 나신 자가, 남자가 아니죠. 안 났어요. 그대로 죽은 자 그대로 다시 생명만 소생한 거지. 소생이지, 그거는 난 게 아닙니다. 태로 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 다음 같은 종류로 나는 겁니다. 계시록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뭐라고요? 나신 분이시며. 땅에서 나무가 올라오듯이, 아니면 식물이 올라오듯이 사람이 땅에서 생명이 다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죽은 그곳에서 여름이 올라옵니다. 응? 그것이.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우리를 사랑하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우리를 씻으시고 있는데,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이거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셨습니다. 땅에서 처음 나신 분입니다. 처음 나신. 아담은 땅에서 처음 뭘 만들어졌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땅에서 처음 나셨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클리어하게 돼야 돼요. 클리어하게 돼야 돼요. 설명하려니까 지금 말도 하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 나셨어요? 예수님은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없습니다.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셨고 땅에서 일으킨 땅에서 처음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the first born from the dead, 이렇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묻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보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채 무덤에 묻힌 그 몸은 어느덧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나셨어요. 새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어린애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장성한 죽을 때 그 몸, 최소한 30살, 33세 보통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33세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었죠.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합니다. 주님께서 낳으셨어요. 예수로서는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도 부활한 그날 그분의 몸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그대로 썩어 퍼진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새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부활은 육신의 몸이 새 몸을 입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모태에서 한번 태어나고 복을 믿으면 하나님에다 다시 태어납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 몸은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새 몸을 입게 됩니다. 땅에 속한 몸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몸, 육에 속한 몸이 아닌 영에 속한 몸, 천한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부터 처음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 주님이 마지형이 되는 거죠. 주님이 처음 난 자예요. 처음 난 자예요. 자, firstborn son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처음 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형제라고 불리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에게 주, 친구, 벗이라 불리신 적이 있지만 형제라 불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형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서 나셨고 하나님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여자에게서 난 우리 모두와 동일한 출생을 경험하셨습니다. 영아 시절과 유아 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침으로 이 땅에 사람이 없는 평범한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친구로 부르셨고 형제가 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로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래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속한 사람들이니라. 여러분, 첫 열매인, 먼저는 뭐라고요? 첫 열매인 그래서요. 첫 열매인 주목.
열매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의 결과입니다. 열매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결과예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 했죠. 첫 열매 처음 나신 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첫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곧 우리 몸의 호소를 기다림은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성령의 첫 열매가 누군데? 성령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 양자 삼으시면서 몸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첫 열매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합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로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First fruits, 첫 열매들이다. 첫 열매들. 첫 열매 하면 예수님도 되고 첫 열매들 하면 반복도 동형입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도 첫 열매들 중에 합니다. 다음 예수님은 첫 열매시고 우리는 첫 열매 종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시되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첫 열매 종류가.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종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 동일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아담에서 난 자는 아담 같습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건 kind, same kind, 같은 종류라 했어요. 우리는 흔히 같은 과란 말을 씁니다. 같은 과. 종류 같다면 same kind라 하죠. 주님과 우리는 같은 과, 같은 부류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에서 난 첫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이후로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여자의 씨는 여자를 이용하였어. 여자의 씨는 여자를 사용하셨어.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처음 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에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부터 처음 나신 분. 땅에서 일으켜지신 분 맞습니다. 땅에서 태어나신 분 맞습니다. 예수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성령의 첫 열매시고 부활의 첫 열매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는 첫 열매이다. 우리는 첫 열매이신 그분과 같은 종류, 같은 과, same kind, 같은 종류, 속성이나 모습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으로, 주이신 분께서, 주께서 servant, 종으로, 주이신 분께서 종의 형태로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로마서의 대로라고 합니다. 로마서 표시고 여러분 앞으로 전도할 때 항상 이걸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로마 3장 10절 12절 이같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라고 해요. 다 예외 없습니다. 다 무익하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무익하게 되고 이 말은 뭐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제가 1986년도에 구원받은 말씀이에요. 이 얘기에서부터 시작해. 이 말씀을 그때 처음 교회 갔는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설교, 이 본문부터 시작해요. 지금도 그 설교는 생생해요. 예. 뭐 진짜 화인 맞듯이 제가
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난 스스로 선비인 줄 알았어요. 내가 비록 꼬르니 모양이라지만 아직도 나는 이 선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개뿔 여기 보니까 뭐 하나도 없다잖아. 하나도 없다는데 진짜 그렇죠. 이건 솔직히 자기 스스로 다 알죠. 나는 선한 자이다, 의로운 자이다, 깨닫는 자 다 알죠.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은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문제를 안고 태어났으면 문제를 안고 삽니다.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안고 태어났고 문제를 안고 태어났으니까 자라면서 문제를 떨쳐버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평생 안고 사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거는 문제를 안고 태어난 태생의 문제입니다. 죄와 불의와 불법,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뭔데?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의 문제라 그래요. 어떤 살고 있는 같은 사람의 문제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자기 안에 문제를 타고 태어났고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죄의 몸을 벗을 때까지. 그래서 로마 3장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하다 의롭다고 외치는 사람이라도 그는 죄를 짓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입증하는 완전 증명서와 같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가 누구든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루는 열매를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성령에게서 나게 하신다 말입니다. 로마 6장 3절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 6장 3절 죄의 사건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듣고 받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선행이나 수행이나 노력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로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나 믿으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났지만 하늘에서 나게 하도록 우리는 아래에서 났지만 위에서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신 것은 우리가 주 하나님의 형상, 주 하나님의 모습, 그 형체,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And thy house. 그리고 내 집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고 이번 주 일요일 일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그래서 25절까지 끝내야죠, 그죠? 원래 1장 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2장은 아무도 못할 것 같고요. 1장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주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한 말씀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믿음으로 잘 결합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예수로 태어나신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 또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 통해서 이루는 일들도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잘 깨닫고 잘 믿을 수 있도록 하셔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자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 얻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선물들을 값없이 받아서 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성도를 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런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저희를 보내주시고, 또 저희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저희 마음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